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내 자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1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오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혹여나 올해 특별히 새롭게 미워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을 생각했을 때 이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조차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조차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조차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앞에 초를 3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다 합해서 4가지의 초를 준비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곳으로 우리가 희망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라는 것은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그라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상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불멸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영원 불멸한 가치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강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상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가 헐뜯고 할 때 정말 원자탄처럼 폭탄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들을 안아주라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거보다 더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눈을 뺐으면 너도 같이 눈을 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나에게서 이빨을 빼갔다면, 나에게서 눈을 빼갔다면 그 사람을 눈을 빼고 이를 빼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빼고 다른 사람의 이빨을 뺀 적이 있었을까? 다른 사람을 깨물었던 적이 있었을까?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2022년도 가까이 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이렇게 기쁨의 상징으로 새로운 초를 밝혔습니다. 기쁨의 상징.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속량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속량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두환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죠. 저 사람은 왜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모르겠어요. 전두환 씨가 용서를 구했다면 사람들이 용서를 해줬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을 피해자처럼 여기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나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까지도 안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커다란 일이 이것인 것이죠. 이전까지는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듯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 그들이 바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은 자들,
내 잘못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래서 내 죄를 내려놓은 자들만이 바로 속량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는 깨끗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교회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커다란 착각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깨끗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교회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한 자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속량함이 필요 없는 자라고 우리가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 없는 자라고 여기는 자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이, 그 자들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얻게 되는 복, 그것은 바로 영영한 희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영영한 희락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시온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다 해결을 받은 자들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두 다 해결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자들이죠. 모든 마음의 짐들, 삶의 짐들을 내려놓은 자들,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시편 121편을 볼까요?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영영한 희락을 얻게 되는 건지, 왜 즐거움과 감사가 저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인지, 시편 121편으로 보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삶인지 시편의 저자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5절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뭐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된다. 그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위표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위표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쪽이 위쪽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쪽이 위쪽, 그리고 북쪽이 왼쪽, 남쪽이 오른쪽, 그리고 뒤쪽이 서쪽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길 나의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쪽에 태양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보실 분들, 이스라엘을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곳에 갔을 때 저나 최명찬 목사님이나 아니면 조경태 집사님이나 그곳에 갔을 때,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가보셨는데 갔을 때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가 그때 8월 달이었나요? 갔었는데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더워도 한국만큼 덥더라고요. 한국이 그때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가 2017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2017년도 여름이 너무나도 더웠어요. 정말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더위였습니다.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옷을 차려입고 시원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여기다가 토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선 이스라엘에 갔어요. 가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에서 온 우리는 지낼만 하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이스라엘에서 그냥 지낼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날이 그렇게 더운 날은 아니었어요. 더 더운 날이 굉장히 많겠죠. 얘기 듣기로는 50도까지도 막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5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보다 힘든 곳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사막보다 경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래바닥이 아니어서 걸어갈 때 막 미끄러지지는 않아서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은이가 시편 저자가 그 광야 위에 올라가서 그 세찬 바람을 맞습니다. 광야의 산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쫙 둘러봅니다. 쫙 둘러보니까 어디를 봐도 광야예요. 어디를 봐도 광야. 최명찬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렇죠? 원로 목사님 기억나시죠? 광야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둘러봤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다 광야. 그냥 모래 같은 흙으로 된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편의 저자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왜 있을까요? 그 믿음이 왜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산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산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혼자 이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외롭지 아니하며 고통스럽지 아니하며 반드시 저 목적지에 닿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당장 이 일들을 내려놓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당장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의 고향집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과거의 선지자처럼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지찬이라는 사람, 아니면 최명찬이라는 사람, 아니면 변지혜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또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병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 자손과 내 그 후 자손까지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오른쪽에 그늘 되어 주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영한 희락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영영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이 갈 길에 충성을 다하여 끝났을 때 무엇이 있기에? 바로 내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슬픔과 고통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죠. 언제 이 모든 고통이 다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조만한 이 마스크가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스크 쓰는 것 언제 끝나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인생 끝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준아가 지금 9살로 살아가고 있는데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로서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일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지 않은가,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희망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탄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이 천조가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슬프고 탄식이 많으며 우리의 삶의 제약이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슬픔과 탄식이 많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니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 당했던 고통과 슬픔과 탄식보다 앞으로의 슬픔과 탄식이 더 클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탄식과 슬픔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남는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나타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 대지를 봤을 때 대지를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지만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영영한 희락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초를 밝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 초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초가, 이 따뜻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쁠 수 있는 그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끝나고 영영한 희락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량받은 자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있을 것이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속량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고통이 다 끝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기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